우리 계속해서 1장 29절 30절 계속하기로 했죠. 창세기 1장 29절 30절. 1장 29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였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마르 엘로힘, 엘로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이, 이제 엘로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먹냐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입니다. 씨 가진 나무고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예요. 그리고 우리의 먹을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되는 그 모든 먹거리의 기본은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씨가 들어가 있는데 이 씨는 뭐를 하냐면 열매까지 맺는 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계란으로 치면 유정란이에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니까 씨 가진 병아리가 생길 수 있는 유정란이어야 돼요. 무정란 먹어서는 안 돼요. 이러니까 또 유정란 찾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먹거리는 씨를 가졌고 그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씨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씨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제 드디어 씨를 뿌려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씨를 뿌린다고. 근데 이 씨가 뿌려지는데 문제는 지금 창세기에서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을 받아 먹으면 돼. 받아 먹는 존재여야 돼. 그런데 그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요? 땅에다 뿌리죠. 그러니까 땅이 누구야? 나야. 내가 받아 먹으면 돼. 근데 내가 받아 먹는데 받아 먹는 나의 모양새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준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받아 먹는데 내가 마음이 길바닥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씨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시는 이 열매가 씨란 말이야. 씨 가진 채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란 말이야. 채소는 열매 안 맺죠. 채소가 열매 맺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는 씨만 가지면 돼. 근데 나무는 씨도 있고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대표적인 나무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나무예요? 씨 가지고 열매까지 맺는 대표적인 나무. 뭐라고요? 예, 감람나무예요. 그게 올리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씨도 없는 게 열매를 맺는 척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 무화과야. 이야, 감람나무와 무화과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서 나온다고. 이제 감을 좀 잡으셨죠? 이렇게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창세기를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관점에서 예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안 했다,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창조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 믿으니까 기독교인 됐잖아.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 그 창세기 말씀이 예수와 연결돼서 예수께서 그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 27도 너무 높아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지난번에 27도, 28도 하니까 리모컨이 어디 있을 거예요? 거기
온도 좋고 리모컨 의자의 리모컨으로 온도 좀 23도로 낮춰주세요. 23도. 더 낮춰주세요. 계속 높아져. 확 그냥 20도까지 확 낮춰주세요. 예, 됐어요. 고맙습니다. 역시 청년이 있으니까 참 좋네. 우리 최 여사님이 배가 불러가지고 좀 누우러 들어갔나 봐요. 네, 앉아 있는 게 좀 힘드나 봐. 8개월째예요 벌써. 28주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사는 하더라도 100% 살린대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랬어. 100% 살린다. 자, C 가지고 갑자기 저 사람 얘기하다 C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 그러니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가 대표고요. 무화과는 씨도 없는 게 열매 맺는 척하는 게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예수가 말씀하실 때 요건 종교야. 종교의 대표야. 종교를 말할 때는 언제나 무화과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가 있었어요. 와서 먹을 것이 있나 좀 살펴봐라 그랬더니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를 이걸 또 서구 신학자들은 예수님 참 잔인하시다. 나무도 말라 죽게 하시다니 그럴 수가 있냐. 그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열매를 맺을 철도 아닌 나무한테 가서 너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다. 그래서 예수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누구요? 서구 신학자들. 서구 신학자들이 문제가 참 많아. 지금 창세기 1장 29절만 알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무화과를 말라 죽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누구의 음식을 말려 죽였어요? 종교의 음식을 말려 죽인 거예요. 진짜 음식 먹으라고. 맞죠? 진짜 양식 먹으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의도라고. 감람나무, 그러니까 돌감나무, 참감람나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그래서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씨를 먹으라고 그런 거잖아. 씨 가진 채소를 먹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를 먹어야 돼? 열매를 먹어야 돼? 한번 다 자세히 살펴보자고. 자세히 창세기 1장에서 그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안 가지면 안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열매를 먹어야지 나무를 먹어요? 생각해봐요. 이해가 안 되죠? 열매를 따먹으라면 이해가 되는데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를 어떻게 먹어? 자, 나무를 내가 이제까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이렇게 다 요리해서 드릴 테니까 뭐 드셔보시겠어요? 이빨이 부러지나? 나무가 부러지나?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가 상징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동양인의 관점에서 들어가지고요. 서양인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무지. 자,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질 땐 누구한테 떨어져요? 나한테 떨어지잖아요. 내 마음 바닥이 길바닥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길바닥 같으면 새들이 와서 홀라당? 옆에서 야야야 그게 아니고 정목사가 설교한 게 그게 아니고 요렇게 그러면 맞는가요? 이렇게 넘어가죠. 홀라당? 그 씨가 어떻게 돼? 뺏겨버려 그 씨를. 끝장난다고. 비일비재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 3년 이상 다니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4년쯤 다니시니까 많이 체험하셨죠. 복음 들으러 왔다가 세상에 목사하고 최소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관계를 통해서 왔는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형성되니까 목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 성도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처럼 막 지저귀니까 맞는가벼 하고 휙 나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또 누군가가 사람이 와서
지지배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휙 떠나겠지. 안타까운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씨가 더러는 그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이제 싹은 튀어.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어요. 해가 돋은 후에, 자, 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편향적으로 해를 운영하셔요? 아니면은 공평하게 운영하셔요?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해를 비추시고. 분명히 기억나시죠? 예. 제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을 몇 번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제 설교 들으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안 읽은 청년들이나 이런 그 젊은이들은 뭔 세계, 뭔 얘기하는겨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졸아. 그리고 그냥 잘 주무시면 돼. 비판만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해는 참 공평한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는데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사람은 악인일까요? 선인일까요?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이야, 그게. 그게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양식을 주더라도 지지배배 하는 통에 싹 뺏겨버려. 짐승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올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햇빛이 비치니까 이 햇빛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치는데 본인의 뿌리가 얕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심겨지는 게 깊이 심겨지지 않는 거야. 마음 자체. 깊이 심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는데 마음에 약하게 들어온 거야. 이게 깊이 심겨져서 자,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땅의 흙의 성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아니,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점점 큰 나무로 바뀔 때 이 나무가 심겨져 있는 나무가 뿌리를 내린 그 땅은 성분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죠. 변하죠. 당연히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영양분을 몽땅 뺏긴다. 그래서 다음에 농사 지을 때는 반드시 거름을 줘야 된다. 맞죠? 아니, 인류사의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야. 큰 나무, 큰 뿌리를 내릴수록에 나라는 마음에 있던 내가 양식으로 삼았던 온갖 질소, 이런 영양분, 비료가 됐던, 거름이 됐던 것은 나무가 쫙 빨아먹어. 그럼 내 마음은 뭐가 돼요? 가난해져. 청결해진다고. 아니, 이게 인류사의 자연 법칙 그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텅 비고 완전히 비어지고 내 영양분을 싹 뺏기고 그걸로 내 영양분이 전부 다 변하여 뭐가 됐어요? 열매가 됐어. 할렐루야지. 나 같은 인간의 흉과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버린 거야. 감사하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와 이 아픔이 변화해서 열매가 되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아니, 그 나무가 어떻게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맛있는 사과와 배와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과학자들만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만이 안다고. 내 마음이라는 게 뭐로 이루어졌어요?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고 훌륭한 체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내 마음인가요? 아프고 괴롭고 상처받고 지우고 싶고 잊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내 마음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고 있어. 와,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야. 근데 가시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 자란다는 얘기야. 그 가시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결핍과 쓴뿌리란 말이야.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가시와 상처가 무엇을 해요? 필터링을 한다고. 가시라는 게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서구 신학자들은 전부 다 눈병 정도다. 눈병. 간질이나 눈병 정도다. 이러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서구 신학자들의 한계라고. 마음속에 있는 가시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결핍, 이런 것들이 가시예요. 맞죠? 내가 복음으로 건너가려고 봤더니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두려움이, 저게 복음 맞아? 저게 진짜 복음 맞아? 두렵게 만든다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말로 지지배배 하니까 요게 맞는가벼 하고 휙 날아가 버려.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성장해서 자라질 못한다고. 뿌리를 못 내려. 이게 큰 뿌리를 내린 만큼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에 있는 이 가시들을, 이 가시, 상처, 결핍, 아픔, 이 모든, 이게 쓴뿌리라고. 이 쓴뿌리라고 그러니까 뿌리가 썩은 뿌리죠. 그냥 썩은 뿌리. 이 썩은 뿌리를 썩었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양식의 씨앗, 양식이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속에서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쪽쪽 빨아먹고 맛있는 아름다운 과일을 낸다고. 그게 지금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가시가 막아버려. 도로. 못 넘어서는 거야. 자기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못 넘어서는 거야. 밖에 좀 봐봐요.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못 넘어선다고. 자, 더러는 이제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더러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무엇과, 이게 성경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나오네. 무엇과 부합하냐면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하고 똑같죠? 이걸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에게 아마르 말씀하시래. 엘로힘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중요한 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씨 가진 것을 반드시 먹어야 돼. 씨 없는 걸 먹으면 안 돼요. 씨인 것처럼 하는 무화과, 열매, 무화과를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 그 씨가 뭐죠?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인데,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이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치요? 썩어야 되는 씨야.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썩어야 돼. 내 마음을, 썩히는 땅은 청결한 땅, 아주 깨끗한 땅은 썩혀요? 아니면 그 속에 온갖 것이 디글디글한 게 썩혀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잘 이해해보면 기가 막혀요. 내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과 결핍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힘든 것들이 디글디글하면 이 씨앗을 썩혀버린다고.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디글디글해가지고 이 씨앗을 죽였다 하고 승리의 쾌감을 부르는 순간 얘가 부활해. 살아난다고. 십자가 사건이나 씨앗 사건이나 지금 똑같은 메타포라고요. 어떻게 공감돼? 이 공통분모 찾으셨어요?
똑같은 메타포라고. 씨앗 얘기나 예수님 자기 자신의 얘기나. 맞죠? 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뭐 이 모든 쓴뿌리가 있는 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참 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거 저주니까 감추라고만 가르쳐줘.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라고 서정주 시인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성필을 만든 것은 파라리 상처와 결핍과 아픔과 고통과 불행과 피하고 싶고 잊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건들로 인해서 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정말 그 아버지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버지만 빠져나가면, 아버지와의 관계만 무너지면은, 그 관계가 허물어지고 나면은 나는 지금 당장 죽고 싶은 사람이고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은혜가 씨로 나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씨앗,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강고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쪽쪽 빨아먹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고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예수의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30절. 이제 짐승에게 주는 양식을 보자고. 또 땅의 모든 짐승이에요.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짐승이라고 부르자고요. 이 짐승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주냐면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풀을 먹을거리로 줘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씨가 빠졌어. 씨가 빠졌기 때문에 씨가 없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씨가 없어. 그러니까 씨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전해준 그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뭐를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지. 그냥 아주 간단해. 종교야, 종교. 목사님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건요, 종교 훨씬 더 잘하던데요? 뭐로요? 숫자가 많잖아요. 아름다운 성전도 잘 짓잖아요. 저들은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그거 다 벽돌이야. 벽돌 문화라고.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벽돌 문화의 핵심은 뭐죠? 그들이 만드는 벽돌 문화의 핵심은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처럼 되자야. 자, 우리 이름을,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지금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 우리 누구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씨 없는 음식, 양식을 먹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가 돼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분명히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정체가 뭐였어요? 선악 지식나무였잖아요. 씨의 판가름이 이제 뭐로 나뉘냐면 생명나무냐 나무야. 얘네가 이제 우리는 나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나무야, 나무. 선악 지식 나무야.
지금 하와가 취한 게 생명나무를 취했어요? 선악지식나무를 취했어요? 네, 그치요. 그러니까 이건 씨가 없다. 씨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어도 이게 가짜 열매다.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가짜 열매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 근데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런 얘기를 신천지가 다 망가뜨려 놓고 안산홍 중이네. 이름 또 바꿨죠? 장길자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산홍 중이네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봉천중학교 가는 길에 그 앞에 모퉁이에 그 낙성대 파출소 앞에 있었어요. 사거리 모퉁이에. 조그맣게. 지금 가니까 거대해졌어. 열매가 거대해. 이거 열매 아니야. 이거 보세요. 이런 열매가 있는데요. 씨 없어요, 그냥. 씨 없는 껍데기야. 벽돌 문화라고. 종교일 뿐이야. 가도 구원 없어. 왜냐면 개통이 잘못됐어, 지금. 선악지식 개통으로 가버렸어. 생명나무 개통으로 가야 돼. 지들은 생명나무라고 주구장창 우기고 주장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긴 자가 되고, 신천지자. 이긴 자, 신천지 이긴 자. 하면은 막 다들 감격하고 감사해. 이긴 자. 막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겨서 뭐 할래? 그러면 청와대 접수하고, 삼성전자 접수하고, 너는 사장하고, 너는 전무하고, 너는 지들끼리 벌써 보직 다 나눠 가졌어. 이게 신천지예요. 이렇게 신천지 청년들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신천지하고 다단계하고 똑같아. 영화 마스터. 마스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꼭 보세요. 영화 마스터. 안 찾아놨는데 한번 찾아 보여드릴게요. 영화 마스터를 꼭 보세요. 영화 마스터. 영화 마스터 2012년도 영화. 자, 마스터 2016년도 영화예요. 2016년도 영화인데, 이거 바로 마스터 바로 보기로 가네. 그러니까 인터넷 구글에서 찾으면 바로 떠요. 이미지는 이거예요. 영화 마스터 이미지는. 이병헌이 이렇게 탁 등장합니다.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멋진 남자들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영화 마스터. 영화 마스터 첫 장면을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장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영화 마스터 첫 장면.